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지요. 힘든 일들은 로봇에게 맡기고 또 그 대신에 많은 시간을, 그 여가 시간을 즐기려고 하는 그러한 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편리한 기술이 우리로 하여금 편리한 삶, 또 그러한 삶들을 살 수 있게끔 돕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상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경제적인 풍요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불안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할지라도 상대적인 빈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빈부격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필사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두고 요즘 사회학자들은 새로운 용어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요한 노예예요. 경제적으로 풍요하지만 오히려 그 경제적인 풍요라는 그 틀에 갇혀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보면 베스트셀러의 책들이 거의 다 돈 버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사람들이 부자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부자의 삶을 연구하고 부자처럼 살아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삶의 목적이 오로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고 했을 때, 또 풍요롭다고 할 때에, 부자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은 과연 행복하고 기쁜 것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들은 넉넉한 것, 풍성한 것, 풍요로운 것을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육적으로 풍요한 삶도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부자를 연구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부자들을 연구하고 우리도 이런 영적인 풍요를 누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시간 가운데 이러한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시면 참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하고 어색한 그러한 행동을 하십니다. 4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어떻게 보셔요? 누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헌금하는 방법, 마음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신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무엇을 관찰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또 어떠한 방법으로 헌금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중에 한 곳에 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태도가 잘못되고 이런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들이 나오는데 이 부자들은 서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이 부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헌금함에 돈을 넣는데 이 41절의 이 돈이라는 단어는 그 동전이라는 뜻입니다. 코인이에요. 코인을 이 당시에 사람들이 헌금함에 넣습니다. 근데 이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냐면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되었대요. 그래서 코인을 그 안에 넣으면 코인을 넣는 소리가 밖으로 크게 울려 퍼지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41절 보니까 부자들이 헌금을 넣고 있는데 어떻게 넣대요? 많이 넣고 있대요. 그리고 이 넣다라는 단어가 한 번 넣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헌금을 넣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넣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어떤 모양으로 헌금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자리 가운데 헌금을, 코인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 소리가 사방에 퍼졌을 것입니다. 한두 번 넣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해서 넣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그것에 집중되었을 거예요. 수많은 코인이 떨어지는 그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상대적으로 헌금을 못한 그런 인물도 나오지요. 4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기 과부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가난한 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극빈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빈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극빈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지금 헌금을 얼마 했어요? 2렙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쓰이던 동전은 셰겔이라는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동전을 다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 동전 안에 은이 들어가는데 이 로마 돈은 은이 함유되는 그 함유량이 다 달랐대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성전에는 셰겔이라는 것만 넣을 수 있었어요. 부자들은 셰겔이라는 동전을 넣었는데 지금 이 과부는 렙돈이라는 단위의 동전을 넣습니다. 이 렙돈은 셰겔의 6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2렙돈을 냈다고 하는데 이것이 현대의 가치로 우리가 환산해 보면 1불 정도 이 과부가 낸 거예요. 조그만한 동전입니다. 별로 거기에 은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가벼운 동전이에요. 그 동전을 넣었을 때 소리가 얼마나 작았을까요? 단 2입만 넣기 때문에 딸랑딸랑 끝났을 거예요. 이 앞에 부자들이 많이 넣은 거에 비교해 보면 얼마나 더 이 모습들이 초라해 보였을까요? 그렇죠?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 있던 부자와 지금 이 과부를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축복을 받았을까요?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겨우 2렙돈 정도밖에 헌금을 하지 못하는 이 여인이 더 축복을 받았을까요? 수많은 헌금을 한 이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단 2렙돈만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여인이 더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까요?
그렇다면 이 부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이 가난한 과부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많은 헌금을 한 이 부자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 렙돈을 한 이 과부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죠? 솔직하게 한번 이 시간 가운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자들이 훨씬 더 축복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부자가 더 헌신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부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더 많은 헌금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외적인 기준을 보고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그 사람이 헌신을 더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다라는 말이 있죠. 무엇인지 더 크고 화려하고 좋고 많은 것을 더 선호하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서기관들이 헌금을 하고 과부가 헌금을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서기관들의 삶은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경했을 거예요. 나도 저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많이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크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과부를 보고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과부의 삶을 경시했을 거예요. 겨우 저거밖에 안 하면서 어떻게 뻔뻔하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사람들의 생각, 우리의 평가는 이와 같은데 그의 반면에 예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43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 부자가 헌금을 더 많이 했어요? 아니면 과부가 헌금을 더 많이 했어요? 과부가 헌금을 더 많이 했습니다. 절대적인 양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왜냐하면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과부는 지금 헌금한 이 두 렙돈이 자기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넣었습니다. 헌신한 거예요.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얼마를 넣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다 넣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외적인 드림보다 우리 마음의 드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시간 가운데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과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려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아가고 있는가? 마음으로 경건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그냥 외적인 경건만 추구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 선배들은 예배 드리러 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의 준비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예전에 한국이 다 가난했으니까요. 그냥 지저분한 옷,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다녀도 예배 드리러 갈 때는 가장 좋은 옷을 꼭 다려서 입습니다. 좋은 옷 입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주머니에 있는 꼬깃꼬깃한 그 돈을 넣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림질해서 빳빳한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뭐예요? 마음의 자세예요.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와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가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풍요로운 삶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과부의 삶에 한번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44절 볼까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지금 드렸을까요? 과부의 전 재산이 얼마라고요? 2렙돈이에요. 과부의 전 재산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라고요? 1불이에요. 그런데 왜 2렙돈을 다 과부는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만약에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드니까 한 렙돈은 놔두고 한 렙돈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과부가 한 렙돈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참 헌신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을까요? 그에 앞서서 이 과부가 왜 가난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부가 왜 가난해졌을까요? 원래 가난할 수도 있지만 이 과부는 성경의 문맥을 보면 가난해진 거예요. 과부가 되었다는 말은 결혼한 적이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결혼했을 때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 남편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남편은 다 재산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대로, 각 가문대로 땅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가문이 일정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게 되어 있었어요. 이 과부가 남편을 잃었다 할지라도 남편의 재산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 2렙돈밖에 없는 그러한 빈곤의 상태에 이 과부가 처해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 살펴본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0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 그들은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과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지금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냐면 성전에서 베푸는 그 구제,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주 극빈한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재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돈이 없으면 살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얼마나 돈이 없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서러움 겪어보셨나요? 우리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겪어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유학생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7년 넘게 유학생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궁핍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면 그 다음 달 뭐 예산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가난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 잘 모르고 주변에 함께 유학한 유학생들이 뭐 방학 때 여행 가자 그러면 그것에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함께 가자, 외식하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때마다 아 나는 가난해서 못 가, 돈이 없어 못 가 말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다른 핑계 대는 거예요. 아 나 바빠서 못 간다고, 나 공부해야 될 거 있다고, 나 더 준비해야 될 거 있다고 그렇게 핑계 댔던 것 같습니다. 우리 큰애 그 제인이랑 비슷하게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그 유학생은 되게 풍족하게 살아가지고 얼마나 크게
정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큰 돌상을 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초대해서 보고 참 부러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지요. 근데 눈치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눈치 없는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뭐 얼마 있으면 제인이도 돌인데 어디서 돌잔치 할 거냐고.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학비를 내지 못해서 학교에서 쫓겨날 뻔한 적도 있었어요. 파이낸셜 오피스에 불려갔습니다. 가서 재정계획 세우라고, 언제까지 갚을지 이야기하라고, 못 갚으면 나가야 된다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오는데 어떤 유학생들은 자기 생일이라고 자기 집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지나치는데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얼마나 스스로 인생이 소외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재물이 없으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 인생이 그렇게 정말 비참했는가? 그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대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과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전 재산이 두랫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받았던 서러움들, 고통들, 소외감, 비참함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어려움을 겪은 그 횟수가 많은 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 과부가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인 레슨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과부가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겠지요. 그러니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부가 한 렙돈은 놔두지 않고 그 나머지 한 렙돈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그래서 이 과부 안에 있었던 이 감사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헌금해야 되는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모든 태도를 헌금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누구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니 누가 지금 부자입니까? 부자가 부자예요? 과부가 부자예요? 과부가 부자인 것입니다. 과부는 영적인 그 풍성함을 얻고 살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서기관은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부자가 됐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서기관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은 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했던 거예요. 영적인 기근에 처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과부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메시지에 속으면 안 됩니다. 돈이 전부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것이 우리를 평안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좋다라는 메시지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부유한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묶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요롭고 싶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가지면 됩니다. 풍요로운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가진 삶이에요. 풍요로운 삶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얻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못 드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그곳에 우리 모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삶이 언제 빛이 날까요? 우리가 크게 성공할 때 빛이 나나요? 아니면 화려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삶이 빛이 나나요? 아니면 우리가 유명해지면 우리 삶이 빛이 날까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세상이 가르쳐주는 잘못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러한 거짓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언제 빛나게 되는가? 다니엘서 13장 3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누가 빛난대요? 지혜로운 자가 빛나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는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부가 2렙돈 드렸다고 했죠. 이 렙돈이라는 그 단위는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미약하고 존재감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재물밖에 없는 이 과부가 자기의 2렙돈을 다 드렸지요. 이 과부가 그런데 한 렙돈을 남기지 않고 이 2렙돈을 또 다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렙돈이 너무나도 작은 그러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한 렙돈으로는 누가 한 끼 식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규정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구제 헌금을 낼 때에 또 헌금을 할 때에 한 렙돈을 내서는 안 된다. 한 렙돈 이상은 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너무나 작은 가치라서 이걸로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2렙돈 낸 거예요. 자신의 전부이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지만 차마 한 렙돈 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한 렙돈 이상 내는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헌신하며 2렙돈을 냈던 거예요. 과부는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다익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물질이 풍요하면 좋다라고 얘기해요. 물질이 많으면 복을 받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고 즐겁고 원하는 것 다 하고 다 누리고 이 땅에서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이 가운데 탐욕이 생기기 시작했고 더 많은 것을 가지다 보니까 탐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래서 외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사람들 앞에서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자기의 외식함을 보이는 것이죠. 난 이와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 중심에는 또 다른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리니까 하나님 더 많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더 많이 헌신하니까 나에게 사실 더 많은 것을 주셔야 합니다 라는 마음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과부는 정말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반면에 이 서기관들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유 있는 것은 좋습니다. 풍요로운 삶도 좋은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도 사실은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다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일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속돼서 나오고 있어요. 육적으로 부유한 서기관들은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에 육적으로 빈곤한 이 과부는 영적인 부요를 얻고 살아가요.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가 풍요롭고 넉넉하다고 그것이 반드시 축복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하고 넉넉하다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풍요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빛나는 삶이 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질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풍요를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불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한 삶, 풍요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 큰 것을 쫓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대한 것을 쫓는 삶입니다. 우리가 큰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반드시 위대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가운데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큰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그 기간 가운데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더 위대한 것을 선택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더 위대한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을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 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것을 찾아야 돼요. 위대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려면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과부가 2렙돈 드렸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을 봤을 때 크지 않은 거예요. 과부는 크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삶은 위대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위대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과부의 삶이 위대한가요? 과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과부는 그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과부가 위대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고 이것이 풍성한 삶이고 은혜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서기관은 위대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릇된 가치를 따라 살게 되겠지요. 그 결과 나중엔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게 됩니다. 4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우리가 큰 것을 쫓는 삶에서 더 위대한 것을 쫓고 위대한 것을 찾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엉뚱한 거 선택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헌신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며 나간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태도나 그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 태도가 올바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시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든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그래서 떠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풍요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약속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